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에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포로된 구약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사야서 49장 14절에도 나왔듯이 나라가 망한 구약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답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답변의 요지는 구약 백성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 때문이라고 할 겁니다. 신자들이 인생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환란의 대부분은 죄악과 타락 때문입니다. 고난의 모든 원인이 다 죄악 때문은 아니지만 욥과 같은 경우처럼 특별한 잘못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할 필요성 그리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신자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영적인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고요. 영적인 변별력을 잘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회의 패망의 원인은 교회 자체의 죄악과 타락에 있다고 합니다. 예. 교회의 패망의 원인은 죄악 때문이다. 1절에서 교훈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와 같이 답변하시는 이유는 구약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신은 아닙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 섞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먼저 이혼 증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혼 증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때에 그 아내가 간음이나 음행하면은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음이나 음행 그런 죄가 아니라 다른 사유,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만한 다른 사유 때문에 이혼할 때 그 이혼 증서를 줘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는 그 사회에서 안전이 보장되었고 생활이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신약 시대에서는 이 이혼 증서를 너무 쉽게 남발함으로 예수님께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결혼 제도와 아내들의 지위, 안전을 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혼 증서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내보낸 이혼 증서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혼이라는 계약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 계약 관계로 종종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 언어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기서 체주는 채권자죠. 돈을 빌려준 사람, 빚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도 팔았어요. che주에게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이방 나라 che주에게 팔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은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어, 보라 너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잠깐만요. 제가 1절을 다 쓰지 않았네요. 1절 더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구약 백성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구약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당한 공의로운 심판과 재앙과 징계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인생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죄악과 타락 때문으로 보면 돼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이나 세상에 기근과 흉년이 올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고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흉년이 왔어요. 막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었고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흉년이 왔었잖아요. 7년 대기근이 왔잖아요. 룻기서에도 보면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간 이유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기 때문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천하의 흉년이 왔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나안 땅이 어려웠어요. 그 흉년과 기근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들 중에 하나예요.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죠. 특히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죄악, 타락이 심했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기야 나라가 이방 나라에 망해서 포로되어 끌려가기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 망한 이유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이 부족하시거나 은혜가 메말랐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이 그들이 섬기는 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신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구약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뭐 믿지 않는 한국 사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그렇게 뭐랄까요? 진리를 떠나는 그죠? 예, 그들에게 원인이 또 있어요. 예, 그들에게 원인도 있어요. 한국에서 뭐 무종교인들이 60%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게 그 원인을 찾는다면 한국 교회의 죄악과 타락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세습하고요. 목사들이 성비리 문제가 있고 재정이 불투명하게 그 처리를 하면 누가 교회를 찾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금 사회에서 방송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뉴스들이 나옵니까? 또 어느 목사들이 압수수색 받았다. 목사님 집이 압수수색 받았다. 뭐 특검에 불려가 불뭐불 오라고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뭐 구속이 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거든요. 사회법, 선거법을 어긴 목사님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둘러대고 이게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주에 오는 한국인들 중에 신자들 비율이 확실하게 이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지 않거든요. 사람들도 적지만 그 와중에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해주에 오니까 교회를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 전체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책임과 원인을 먼저 사람의 부패함에서 찾아야 돼요. 지옥 가는 이유를 교회 탓으로 돌리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교회를 보면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서 이웃을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였다면 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교회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고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회복될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2절, 3절에서 교훈하죠. 2절 보시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겨야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심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 듣고 회개하거나 반기는 사람이 없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환영했었더라면, 주님을 영접했었더라면, 회개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더라면 그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왔었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힘이 부족하셔서 구약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는 답변이죠. 출애굽기 시대의 민수기 11장 보시면 불평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손을 내저으면서 손을 내저었다 이거는 성경 성경 구절이 없지만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뭐죠? 하나님 남자 성인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막 이런 막 하나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어투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을 광야 백성들 그때 뭐 아주 그냥 고기를 풍성하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과거 증거들을 내보이시죠. 보라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이게 출애굽 시대의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이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 보시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3절에서 이 사건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아홉 번째 재앙 있잖아요. 흑암 재앙. 그러니까 3일 동안 깜깜하게 만드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단번에 마르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대낮의 태양이 아무리 뜨겁고 눈부시게 빛나더라도 단숨에 깜깜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 구약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망하는 걸 막지 못하시고 무력하게 허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걸 통해서 그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에서 고난과 환란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어이구야 너에게 고난과 환란이 오는 걸 나도 미처 몰랐구나. 지식이 부족하시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고난과 환란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게 신자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어때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죠. 그죠? 아프면 어때요? 건강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죠. 혼자가 되면 어떡해요? 코로나 시절에 약 3년 가까이 제가 아내와 떨어져 있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보니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죄악과 타락이 생각나면서 다시 회개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게 도리어 유익이라는 결과가 주어져요. 참된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회개한다면 소망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회복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면 환영하고 반기고 영접하면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면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